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신앙생활, 삶이 고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의 영적인 연약함이나 빈약함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또 외부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래서 한편 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했던 지난 한 해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대단히 괴롭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또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동참도 해야 되겠고 또 그 이면 속에 교회의 존재의 가치로서의 본분과 또 감당해 가야 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또 결단하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와 같은 상황은 지속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그 너머에 가장 우리가 선택의 제1순위로 정해야 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제 이 어둠의 때가 종식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견뎌왔고 인내해 오면서 마치 그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탄도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어둠 속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온 세상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의 큰 기쁨과 은혜와 평화가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또 일터와 모든 생업과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지난 1년보다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에는 더 행복하고 더 강건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성탄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잠깐 또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아까처럼 손을 흔들면서 이 성탄의 은혜가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작. 어김없이 돌아온 성탄절이지만은 금년도 성탄절은 어떤 해보다도 더욱더 뜻깊은 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이 주는 은혜와 은총만이 지난 1년 코로나로 인하여 지친 우리 국민들의 마음, 또 저와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른 해보다는 조금 다른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성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성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을 오늘 아침 먼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 한번 좀 보시죠. 네.
말 한마디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영상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성탄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제 오늘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임적인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탄 속에 담겨진 이 상징적인 의미 무엇일까? 첫 번째는 성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성경 속의 가장 큰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66권의 압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있는 성경 속의 가장 큰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바로 이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를 든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알려주시고 있는 이 기쁨의 소식이 제사장도 아니고 그 나라의 지도자도 아닌 한낱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상당히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양치는 목동하면 왠지 모르게 동화 속에나 등장할 법과 같은 그런 평온함을 우리는 떠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목자들, 이 목자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당대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평민들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천민에 가까운 대접을 받던 아주 가난하고 또 가난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 복음의 첫 번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전혀 기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기뻐할 조건도 없고 사실은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이 성탄의 큰 기쁨을 전해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성탄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이 성탄의 정신에 대하여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탄은 가난한 자에게 오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많은 뜻을 내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일 수도 있고, 누가복음은 있는 그대로 그 삶이 비난하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삶에 수없이 많은 사슬 때문에 매여서 살고 있는 삶의 가난한 사람들, 혹은 자녀들 때문에
그 삶이 비난한 사람들, 삶의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없었던 그 수없이 많은 요소들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면서 예언적으로 선포했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세 가지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고, 둘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며, 세 번째는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고 화관을 씌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로부터 약 600여 년쯤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성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실 것인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요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가난한 자요, 포로된 자요, 눌린 자입니다.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성탄의 정신은 오늘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고 예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삶을 누구를 향하여, 또 어떻게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어떤 뜻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슬픔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슬퍼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짓눌려 사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그 눈물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언젠가 추적 60분이라고 하는 방송을 보니까 그 방송의 타이틀이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사회적 구조, 또 모순된 구조를 생생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한때 우리나라의 70%에 가까웠던 중산층이 이제는 다 무너져서 40%, 30%까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삶의 질이 그렇게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업자는 150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에 2, 3만 원 벌이를 하려고 길가에 나선 사람들이 사실상 2, 3만 원의 벌이도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방송 중에 충격을 받았던 한 내용은 경상도 의령에 살고 있었던 어떤 아버지가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와 자기 눈의 각막을 팔기 위하여 그렇게 업자를 만나고 브로커를 만났다가 그만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런 분노와 좌절에 빠져있는 모습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우유를 훔치는 가장도 있었고, 그리고 자그마한 과자 하나, 또 일상 필수품 때문에 그렇게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빈익부, 이 부익부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백화점에서 명품 브랜드 세일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코로나 사태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색할 만큼 4시간 가까이 그 추위 속에서 줄을 서면서 1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사간 사람들이 하루에 1,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000만 원짜리 밍크 코트, 30만 원짜리 빗, 80만 원짜리 속옷들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고 하니까 이 성탄절 아침에 왜 우리 사회의 이 가난의 현실과 이 현실, 이 과소비의 현실을 제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이 성탄의 정신과 메시아의 정신을 교회와 성도들만큼이라도 온전하게 되찾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탄의 정신은 가난한 자와 눌린 자와 슬픈 자에게 위로의 손길과 사랑의 손길을 펼침으로 이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해주므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요, 메시아의 정신은 어떤 해보다도 더욱더 추운 겨울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을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 영혼의 구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삶의 구원, 인생의 구원, 이 땅에 함께 행복을 가꾸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 행복한 마음의 구원을 온 교회와 성도들이 펼쳐갈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탄생하신 곳도 마굿간의 여물통이셨습니다. 자라나신 곳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이셨습니다. 가난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거지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축복을 부여해 주셨고 굶주린 5,000명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고 당신 스스로가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나를 먹으라.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의 2렙돈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지낸 삶이셨습니다. 유난히도 힘겹고 어려웠던, 한편으로는 답답했던 금년도 2020년, 아마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교회도 많이 위축되었고 교회의 조직도 많이 흔들렸고 또 앞으로 또 교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생존해 갈 것인지 또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난감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2021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많은 어려움과 또 연약함과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애쓰고 더 배가의 노력으로 힘써야 할 것은 원상의 회복을 어떻게 우리가 되찾을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원상의 회복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지도자들은 더욱더 깊은 사명감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의 마음과 따스한 심정으로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 성탄의 정신이 금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지 모든 가족들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셔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성탄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